우리가 지금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그 운명이 이제 끝나는 때가 우리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저희들이 오늘은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 5번째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어디 곁에 서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단 곁에 서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됨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쓰고 계시고, 또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인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또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2절부터 또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하나도 피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확실하고 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매우 참 정도 없으시고 인자도 없으시고 이렇게 심판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또 복을 명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렇게 이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심판받을 백성들이 요리조리 피하고 숨어 다닌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다, 이 말은 아이고 뭐 말씀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에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명백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물론 음부가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이제 무덤입니다만,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다 그랬어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한마디로 하늘과 땅 끝까지 어디로 도망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그랬는데, 갈멜산 꼭대기가 뭐 그렇게 숨을 만한 곳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이제 그분이 더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 갈멜산에는 약 2,000개나 되는 동굴 혹은 이렇게 은신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그런 그 은신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이라든지 또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성경의 그 갈멜산에 숨은 그런 그 흔적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 경우는 이제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가 50인씩 이렇게 취해가지고 다 굴에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또 대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성경에 어떤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든지 숨을 나면 숨을 수 있는 그런 굴이 참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글로 도망가면 뭐 옛날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제 안다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갈멜산의 그러한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세세하게, 그건 성경을 매우 잘 알고 하나님을 매우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다고 하는 자체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겠다. 특별히 여기 찾아내겠다는 이 표현에 여러분 강조형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그 동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조를 하는 그 동사가 여기 사용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이에요. 못 찾아내는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미스하는 일이 없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늘과 땅, 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세상의 끝입니다. 그렇죠? 정말 끝까지 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들이에요. 하늘, 땅, 바다. 그런데 심지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다. 흔히 적군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또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수중에 들어온 이상 일단은 보호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또 위협을 받을 때 일부러 막 경찰서로 자진해서 들어가요. 막 난장판을 핀 다음에 경찰한테 일부러 잡혀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안전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의 꾀를 내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여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나 잡아봐라 그리고 이제 도망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찾을 테면 찾아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 눈을 향하여 보실 수 있고 어디든지 팔을 뻗쳐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들과 죄인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에 숨을지라도.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찾음이 있어요. 이와 좀 비슷한 형태로 기록이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찾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좀 가보실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성경절은 딱 그 부분만 좀 살펴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아모스서 이 9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한 부류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끝까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겠다 그러셨어요. 하늘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땅 밑이라도, 그리고 바다 밑에라도. 근데 여러분, 또 한 부류는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참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는 갈팡질팡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내 앞서 이미 거기 가 계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10절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곧 거기서도,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 밑이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심판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9장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이 심판을 위해서 혹은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채질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채질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 곡식을 채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곡식 중에 혹시 이물질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하여 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네. 다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셨고 또 돌아올 시간 충분히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인치는 일을 다 하시고 결과적으로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모스서 9장 9절에서는 이제 곡식을 채질하시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뭐 막 다 흔들고 뭐 그냥 다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적이 뭐예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알갱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알갱이를 잘 모아서 그분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찾아서 그렇죠?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8절 후반부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자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또 멸망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그 구원받을 자, 알갱이로 남을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키질을 하시는 것이에요. 채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그 알갱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편 139편 10절에서 살펴본 대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재앙들을 잘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악인들이 심판받아 재앙을 받을 때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겠다.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다 엎드러지지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신약의 마태복음 3장 가운데서 또 동시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영영이 불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것이 다 탈 때까지, 그렇죠? 소멸하는 그런 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와 지옥불에서 영영이 불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마지막에 그런 구원하는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여기 3장 3절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고, 또 6절에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죠?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응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마지막에 알곡이 되어서 키질할 때 곡간에 모아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소멸하는 불에 다 태워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말씀이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되, 제가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되 뭐 하시기 위하여 찾으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끝까지 찾으시거든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땅 밑에 들어갈지라도, 바다 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겠다 그랬는데, 거기 계시겠다 그랬는데 뭐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운명에 처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한 똑같은 운명에 이제 처해지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산과 들을 명하여 제발 저분의 낯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이 계시록 6장에, 그렇죠? 그러면서 도망 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천사들을 명해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구원받을 자를 다 모으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다 찾아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찾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부류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에 보니까 이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다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농명책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재림교인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그 교인됨이 그 농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셨지만 우리의 이마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거의 모든 사람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목사인 저에게도 매우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재림의 준비를, 그런 그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증언 6권 332쪽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죠? 여기 이 아모스서 9장의 말씀대로라면 곡식을 채질함 같이 이제 채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흔들림의 시대. 그렇죠?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엄숙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과 다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그 운명이 이제 끝나는 때가 우리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은 이미 이제 이때쯤 됐을 때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도망가다가 잡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흔들림의 시대에 꼭 알곡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거울처럼 보고 또 잘 배우고 삶을 가다듬을 만한 충분한 예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모스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제 다 결정되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엄숙한 장면을 저희가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잘 대입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 도망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보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곡식 채질하실 때 우리가 꼭 알곡이 되어서 알맹이가 되어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꼭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